한스의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스께서 벌써 이제 22장을 벌써 이게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오늘 5번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언어와 땅의 시간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 땅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속에 증거된 정언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러나 계시가 기록된 이 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졌기에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히브리 언어의 특징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보다도 동작의 완료, 미완료를 파악하는 것은 성경 이해에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자, 이제 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어떻게 이해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관점보다는 동작의 완료나 미완료를 파악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까? 완료된 거는 이미 구약 속에서 나타난 거고 미완료는 아직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것들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뭐 느낌이 그렇게 왔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세상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그 이야기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이제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 말씀처럼, 네. 수천 년 전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기록된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아니라 미래도 아니라 이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 예. 이번 본문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신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죠? 네.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능히 대답하지 못했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고 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젊을 때는 제 이야기예요. 젊을 때는 야, 이게 뭐 어른 되면은 뭐 그러고 예의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내가 또 어떻게 되면 앞으로 뭐 몇백년 후에는 내가 조상이 되잖아요. 이 조상의 의미가 뭔지 이게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강력한 메시아와 너무 다르기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손주 수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은 의사가 우리가 병을 가지고 가면 의사가 이렇게 수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시다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 그렇게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도 메시아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죠. 안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왜냐하면 생각을. 자기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틀리니까. 그럼 뭐 근데 우리도 상상 안 하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우리가 지금 왕노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나 이게 덜 떨어진 바리새인들이지 진짜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을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알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가면 뭐 그 지난번에 국시 봤잖아. 자, 시험 봤는데 걸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걸린 사람한테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돈도 그렇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내가 젊었을 때 와 위대하다 이랬는데 이분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시켜서 그냥 하는 거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고 질문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러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셨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니까 내 시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저기 뭐야.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그럼 내 자손을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내 자손이니까 내가 높다고 조상이 생각하는 높은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메시아간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이 땅의 시간 속에서는 맞는 말이다. 예. 그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까도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 땅의 시간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무관한 듯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했기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갇히면은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술을 따지면 의술에 우리가 그냥 딸려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메시아에 대해서는 안 그렇다, 자기들 전문가다 하는 것이요. 이 땅의 시간으로는 다윗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 사람이다. 네. 땅의 시간과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가? 주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땅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모든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특히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육신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자, 성령 잠깐만요. 11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라는 그 이야기. 내가 설교도 한번 했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더시리로다. 이제 제가 한번 설교도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여호와께서 내 예.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내가 내 온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래 이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으면 그랬어요. 다윗이 육신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동이란 말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힘으로란 말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힘은 어느 시대이든 성령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인 다윗도 예수님 오신 2000년 후인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성령님의 감동이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참된 메시아로 믿지 못하였고, 또한 율법을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조문으로 알았기에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찾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자, 이제 지금도 이제 세상 문화들은 다 유행이나 명품 이런 걸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 제품을 사야 너희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존재를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건데, 자, 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런 이야기들, 이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다라는 이 고백,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의사는 그냥 우리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가 그 당시 사람들도 보면 네 이단이지, 이제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당시는 이단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이제 지금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이 메시아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죽으러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몸소 나타낸 겁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마태복음 다 끝냈는데요. 22장 끝냈는데 23장에 이제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 계속 대화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말씀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